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강대상부터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 또 가정과 가는 곳곳에 아버지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붙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전이 아버지 열어지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과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성대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옆 사람에게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우리 가집시다. 생명처럼 가집시다.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주일날은 어떤 일이든지 천국에 그날 가는 날까지는 주일 성수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오후 또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가 인생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야 따라서 이 생과 사가 갈리는 겁니다. 잘못된 강도 한번 만나보세요. 요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렇게 찾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뭐 선택한 건 아니지만 부모를 만난 거, 신앙 좋은 부모를 만난 거 이거 참 축복이죠.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그럼 부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만났다. 그럼 부처님 참 좋으신 분이지만 부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길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맨날 찾다가 인생 끝날 겁니다. 그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길이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길을 내 고속도로를 내주신 분 아니에요. 길을 찾았으니까 나를 따라라 팔로미 딱 그런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맨날 찾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길을 찾고 빨리 짧은 인생 주님 따라 가고 천국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환자는요 좋은 의사 하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빠릅니다. 그리고 친구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친구 잘못 새겨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쁜 사람 나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별 교회는 뭐 좋다 나쁘다 내가 하기로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까 좋은 교회, 또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교회니까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 옆에 천주교 주차장도 넓고 가는데 천주교 한다고 가보세요. 그런데 이 천주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실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인데 교단의 총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이 천주교를 어떻게 정할까? 그래서 이단이다.
많은 목사님이 이단이다 총회가 올라왔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천주교를 이단으로 하면은 로마 교황청과 싸움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교로 하자, 이교. 그래서 이교로 초계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가타부카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새벽별교회 정말 정도를 허락하고 말씀 중심, 예. 정학 정통의 신학 중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신앙의 방황은 바른 교회를 만나면 방황은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오늘 날씨도 더우니까 정말 아름다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한 보호소가 있습니다. 정신병자 보호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신병자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데 앤이라는 한 소녀가 정신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앤이라는 소녀가 왜 정신병원에 오게 됐냐면 그의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술 주정뱅이에요. 폭행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앤과 그 남동생이 보호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그 남동생이 그 보호소에서 견디지 못 어린아이가 앤의 남동생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 앤이라는 소녀가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그 상처, 동생이 보호소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정신병이 더 악화돼서 괴성을 질러요, 막. 그래서 어떤 약도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 할 수 없이 얘를 독방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얘를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독방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고 괴성을 지르고 있던 앤에게 한 줄기 빛같이 찾아온 로라라는 한 간호사가 찾아옵니다. 그 로라가 이 앤이라는 소년에게 초콜릿 몇 개하고 과자를 주면서 항상 기도해주고 가고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러나 계속 초콜릿 몇 개하고 과자 주면서 항상 거기서 기도해주고 가고 그게 몇 날 며칠을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쟁반에 초콜릿 한 개가 없어진 겁니다. 초콜릿 한 개가 없어졌어요. 아, 로라가 놀란 거예요. 제가 반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후회 갔어요. 그리고 그 초콜릿을 다 먹고 기도받고 걔가 점차 그리고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걔가 정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병을 얻어가지고 실명을 했는데 그 실명하는 것도 이제 개안수술을 통해서 회복되고 정상이 되어서 그 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로라의 간절한 그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그 아이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 아이가 앤이에요. 근데 앤이 그래서 성장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된 겁니다. 선생님이 됐는데 어느 날 신문을 이 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소녀가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한 소녀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앤이라는 선생님이 됐죠. 이제 그 가정을 생각하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보겠다고.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이 소녀를 돌봤는데 이게 20세기 최고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앤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예요. 그렇게 둘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본문에도 보니까 만남을 주셔요. 만남을. 누구하고 누구의 만남입니까?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 한 사람과 또 베드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 복음 전하고 잠시 쉬고 있던 베드로,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연결합니다. 그래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그 사회적 구성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고넬료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게 성경의 최고의 만남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성경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가는 첫 계기가 이겁니다. 가이사야에 살고 있던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바로 이에게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 로마 백부장이 로마에 가서 복음의 그 바탕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고넬료. 오늘 고넬료와 둘이 만남이 오늘 10장에 계속해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고넬료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아들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넬료가 살아 생전에 바로 먼저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려준 게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우리 교회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구제하는 거하고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제와 기도를 상달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저 천사를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갑자기 이 천사가 톡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놀랄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니 갑자기 환상이 열려 천사가 나면 놀래 자빠지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었다. 빨리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물론 하늘에 있으니까 다 알죠.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데 천사가 증거할 수 없어요.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의 종이 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종이 증거하는 거. 천사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귀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주의 종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여기에 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했는데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열리더니 배가 고플 때예요. 항상 점심때 9시 점심때 한 3시경 12시경이 됐나 그쯤 됐어요. 배가 고플 때 시장할 때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겁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밥 먹기 전에도 항상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보자기 같은 게 확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에 뭐가 담아져 있는 거, 싸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싹 풀리더니 거기서 뭐 기는 거, 뭐 곤충, 벌레 이런 것들이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잡아 먹어라. 아니, 주님, 저는 더럽고 더러운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또 잡아먹으라 3번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환상 중에 그걸 잡아먹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보는 종들이 딱 도착한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 저 이방인들 벌레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람 취급 안 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증거한다는 건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서 딱 하니까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버섯발로 그냥 쫓아나오니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줄 알고 절을 했는지 얼마나 절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도 사람이고 주의 종인데 일어나라. 하나님한테만 절해야지 사람한테 절하냐? 그리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요. 복음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 앞에 하나님도 아닌데 불뚝 절을 할 정도, 그만큼 절을 할 정도면 그만큼 첫째 사모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사모했다. 둘째 겸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이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뭘 증거합니까? 입을 열어 처음에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 10장 3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38절. 자, 10장 38절. 자, 37절부터 38절. 베드로가 이제 첫 번에 이제 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39절.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다가 죽였으나 40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으니.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고넬료에게 네가 사모하던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분이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분을 어떻게 믿으면 되냐? 이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43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넬료가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예, 죄사함을.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은요 죄사함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를 알게 하신 건요 우리의 죄를 전부 씻어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확 눌려있던 것을 마귀를 내쫓고 죄가 떠나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요 예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회개하고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죄사함을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사함을 그랬어요. 하나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내려줘도 받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요 지금 해가 쨍쨍 떠 있으면 만약에 먹구름 저기 뭐지 저 밑에는 저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태풍은요 큰 구름이에요. 그 구름이 만약에 크게 쓰면 햇빛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려막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죄가 가려막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죄가 싹 걷어가야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그거예요 복음은요. 그래서 죄사함을 고넬료는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라디오에서 오늘 내가 들었는데 그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이랍니다.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인데 부인이 불교 골수분자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 골수분자 그 가정에서 자라니까 불교 영향력을 자꾸 많이 받아. 그 남자는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꾸 받다 보니까 그 장모도 그렇고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찰에 스님도 소개시켜주고 누구 스님도 소개해줄게요. 그래서 자꾸 교제하게 됐답니다. 그래 주일날 와서는 성가대 지휘하고 그런데 자꾸 교제하다 보니까 그 스님들이 이 성가대 지휘하는 줄 알고 우리 절에도 불교 합창단을 만드는데 지휘할 사람인데 꼭 지휘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지휘하고 토요일날은 불교 성가대 지휘하고 불교 합창단 지휘하고 그러니까 양심이 꼬리 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네. 그런데도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주일날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토요일날은 불교 합창단 지휘하고 그렇게 10년을 흘렀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삶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의 모든 계획하고 모든 꿈꿨던 게 다 무너져 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이제라도 너 돌아와라. 그런 음성이 양심을 통해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거기 불교 불상이고 뭐고 집안에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죄사하면요 꽉 먹구름처럼 꽉 들어차가지고요 하나님이 좋은 건 내려주시되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나님의 앞에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에서 들어서 20대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모방 범죄가 막 일어난다고 그래요. 20대예요, 20대. 20대 교회 다 떠나 있습니다, 지금요. 교회 다 떠났어요. 20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고등부 때도 다 거의 떠나죠. 그때까지만 좀 있는데 다 떠나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다 떠나, 교회 다 떠나요. 지금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요, 하나님 떠나면요,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좋은 게 못 내려와요. 마귀 역사 강합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 시대가 왜 이럴까? 이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과 이게 먹구름이 갈려 있으면은요, 아무리 밑에서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나라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에 바벨탑이 그거예요. 문명과 문화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문명과 문화가 그래 하늘 꼭대기가 올라가는데 결국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내려요. 자, 오늘요, 저와 여러분요, 지금 기후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기후 이상으로 지구가 굉장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기후 이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지만 그만큼 마음은 황폐해지고 오히려 같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게요. 기술 발달, 첨단 문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같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거는요, 결국에는 주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거죠. 재난과 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기상 이후로 신음하는 지구를 나왔는데 캐나다에 큰 산불 났잖아요. 그 빈도가 전에도 좀 났었지만 지금 엄청나게 강도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북미에 기록적인 폭염이 일어났다는 거야. 북미에는요, 미국 사람 잼버리 데리고 가고 어쩌고 하지만 60도예요. 거긴 60도. 60도입니다. 살인적인 더위예요. 남미의 페루의 그 폭우 한번 보세요. 칠레의 가뭄 이상 이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북대에서 전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럽의 극심한 폭염과 산불, 이탈리아에 시실리아 이거는 엄청나게 산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탈리아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데 아시아 국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그리고 남극의 1979년 위성 관측 이래로 최고 해빙이 빨라진다. 해빙이 엄청나게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재난은요, 발자국 소리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낸 건 뭡니까? 복음 듣고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아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돼야 우리는 부활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속을 받습니다. 천국의 상속 받아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제가 성경을 꽤 읽었어요. 앞뒤 좌우로. 아무리 읽어봐도 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천국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활시켜 주시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아니면 신령한 것, 육적인 것 모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요,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첨단 문화가 돌아가고 막 돌아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그냥 밥 세끼 먹으니까 잘 사는 줄 알고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들 보세요. 우리나라 총만 안 줬죠. 미국은 총기 사건, 총을 누구나 살 수 있으니까 총으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 총 산다면요, 총기 더 난리 날 겁니다. 총 없으니까 칼로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요. 20대들이. 그들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못 만나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지금요 못 만나게 강하게 문화와 문명과 그들의 그걸 확 들어 내려찼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가 내려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려왔어요. 확 내려왔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하나님이 고넬료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 이게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만나야 성령님이 함께 있어야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오늘 뭐 잘 된다 어쩌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들어오면 다 형통한 길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돼도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면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그 되는 게 아니 그 역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요즘 젊은 사람 더 안 믿어. 더 안 믿어.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은 더해. 좀 연세 드신 분은 그거 조금 받아들이는데 젊은 사람들은 더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살아보라지요. 그렇게 되는가? 주님 앞에 다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만나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돼 갖고 어떻게 돼요? 새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오늘 고넬료를 한번 보세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즐기는 자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꼭 주십니다. 네. 만남에 신령한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신앙을 즐기는 자를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10장에 보세요. 고넬료 얼마나 신앙을 즐겼는가. 이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신앙을 즐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즐겨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즐겼어요? 네? 경건을 즐겼어요. 자, 2장 1절에 한번 서두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있어요 없어요? 그가 10장 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가 경건을 즐겼다. 경건을 즐겨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오늘도 경건을요 하려면 속까지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까지 입만 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 행동까지 해라 이겁니다. 그 경건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경건을 즐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겼어요. 경외하는 걸 즐겨야 돼요. 경외하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야 인식이 안 되는데 뭐 이걸 하든 저거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 경외와 두려움은 똑같은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경외를 즐겼어요. 이 사람은요. 하라고 하는 게 즐긴 사람이에요. 즐긴 사람은 따라오지 못한 신앙은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뭘 했나 보세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구제를 즐기는 사람.
구제를 즐겼다는 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의 그 종이요 병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번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데 이름은 거기 밝히지 않나 이 고넬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거나 저쩌거나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뭘 했냐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자기 군대 봉급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회장을 지어줬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즐겼어요. 교회를 지어줄 정도니까 교회를 지어줄 정도니까 헌금 생활을 즐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헌금 생활을 즐겨야 돼요. 이거 내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경건을 즐기고 경외하는 걸 즐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제하는 걸 즐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를 즐기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도를 즐기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즐기자. 그냥 기도가 즐기는 거예요. 틈만 나면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일평생 기도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신 게 죄예요. 아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플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신앙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는 프로입니다. 우린 여러분요 새벽별 프로들이 여기 오신 겁니다. 몇 사람 완전 프로들이에요. 프로들. 나는 프로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프로다. 나는 프로다. 네, 나는 프로예요. 그래서 박프로 딱 그렇게 부르세요 이제. 권사 집사님도 다 있겠지만 상원이는 무슨 상원이죠? 이상원이지. 2% 딱 그래요. 김성일 집사 김프로 딱 그래요 이제. 예? 김은희 권사는 김프로 딱 그래요. 프로예요 프로. 무슨 프로입니까? 저기 여의도나 종로에 가면 다들 프로라고 다 해요. 직장인 젊은이들 프로 딱 그래요. 예? 변호사는 김변 뭔변 다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 직장에 프로 그래. 우리는 신앙의 프로입니다. 할렐루야. 프로는 즐기는 사람이에요. 예? 경건을 즐기는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걸 즐기는 거. 예? 구제를 즐기고 하나님의 헌금을 또 즐기고 교회 세우는 걸 즐기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를 즐기는 거. 그런 자 하나님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되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환상과 천사를 동원해서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나게 사업에도 그래요. 꼭 만날 사람이 있어요. 고객도 좋은 고객들이 와야 돼요. 진상 고객 오면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진상 고객은 떠나가고 좋은 고객들이 오고 직장에서도 좋은 상사 만나야지 갑질환이라고 요즘 못 견뎌서 그냥 그만둔 데도 많아요. 할렐루야. 직장 다니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아니 소연역에 갔더니 무슨 난 그 백화점 가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AK 현대백화점도 아니고 무슨 AK 백화점에 골로 가다가 그런 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신앙을 즐기는 자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고넬료 베드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소원했던 죄 사함 받았고 그리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고넬료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고넬료 천국이에요. 천국에 입성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요 지금 시대가 급하게 돌아가는데 신앙을 즐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정말 예수 특별히 만나서 영원한 영생 받았다, 예? 멸류관 받았다, 그 축복을 놓치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은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성공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에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그 천국의 상속자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길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주님 만나서 주님과 성령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바른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모든 것을 예수 복 의지하여 항상 뱃을 얻어나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악의 걱정들 시험하여도 예수 외롭게 모든 것을 예수 복 의지하여 항상 이르다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예배 나시 것이도다. 나는 그저 가여도 영영하실 분은 영광 나라 계시니 그 어린 그 예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을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성령님의 강권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